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사도행전 28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배를 갈아타야 하는가? 그 의미 두 번째입니다. 소대지로 세 번째로서 마지막 때 이 멜리데 섬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은 뭘까?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 보니까 구조된 후에 그들은 그 섬이 멜리데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멜리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꿀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꿀이 흐른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올라갔을 때 구원받았죠. 특히 이 멜리데의 섬은 마지막 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림자로요. 또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로. 그래서 멜리데 섬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1절을 보면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배가 닿는데 좌초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 물살은 뭘 말합니까? 즉, 두 물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이 두 물살이 합쳐지니까 배가 깨지는 겁니다. 깨졌다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깨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 것을 몰랐는데 그러나 구조된 후에 그 섬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 말이죠. 알지 못하고 올라간 섬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년왕국의 그림자로 해석해 보자는 것이죠. 그림자로.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 구조된 후에 그들은 그 섬이 멜리데라 하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후에 그 섬이 멜리데인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알아야 할 지식과 구원받기 전의 지식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지식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 구원받은 후에 아는 지식은 바로 멜리데를 깨달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 구조된 후에 그들은 그 섬이 멜리데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거듭 말씀드리면 구원받기 전에는 이 멜리데라는 섬을 어느 곳에 있는지도 이름도 몰랐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그 섬에 올라가 봤더니 올라간 후에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을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멜리데, 꿀이 흐른다. 꿀. 그러한 뜻인데 실제로 그 섬은 지금도 멜리데 섬입니다. 그 섬은 시실리 남쪽 95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언제 좀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번 더 가볼 만한 곳이겠습니다. 성지순례차 말이죠. 자, 사도행전 28장 2절에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각별한 친절을 보여주니라. 원주민들이 멜리데 섬 주민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친절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놓고 이들을 맞아 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맞아 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놓고 바울과 그 일행을 맞이했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웠다는 것은 뭘 가리켜요?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비가 내리는 때도 있고 날씨가 추울 때도 있다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생활에도 비가 내리는 것처럼 슬픈 때가 있는가 하면 구슬프게 울기도 하고 또는 추운 날씨가 있듯이 인생 삶에 있어서 추울 때도 있습니다. 즉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심령 상태가 그저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언제나 이렇게 맑은 하늘같이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진 것처럼 그저 구원받은 후에도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워지면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을 피웠다고 하는 의미를 무엇을 말하는가?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의 불을 피우니까 성령의 감화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을 피워서 성령의 감화와 평강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28장, 사도행 28장 3절을 넘어가 볼까요? 바울이 나무를 하나로 거두어 불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하여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은지라 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독사의 힘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마음속에 독사의 힘이 남아있는 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왜 그 마음속에 6,000년 묵은 독사의 힘이 빠지지 않고 있는가요? 이게 문제 아닌가? 바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운 겨울이 있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사의 마음이, 독사의 힘이 혈기와 죄악에 도사리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마음속에 있는 이 독사가 뛰쳐나올까요? 문제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없으면 독사는 계속해서 꼬아리를 틀고 앉아 있을 거고요. 그 독사가 이 마음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 좌지우지할 거고 말이죠. 피도 오게 만들고 죄악짓기도 만들고 음란하게도 만들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도 만들고 독사가 주인이 돼서 꼬아리 들고 앉아서 그러니까 독사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면 주일날 교회는 나갔는데 이 독사가 안 죽어 있어요. 독사를 품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여지없이 쳐야 되는데 칼이 없잖아요. 강단에 말씀의 강한 능력의 칼이 나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사를 못 죽이는 거야. 아니 목사 자신도 지금 독사가 들어가 앉아 있어 보니까. 독사의 그 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불을 외치냐고. 아버지, 여러분, 누구든지 그 독사가 그 마음속에 있는데 아직도 그 독사가 뛰쳐나오지를 못하는 것은 불이 없다든지 아니면 불이 뜨겁지가 않아서 독사가 꼬아리 틀고 앉아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말이죠. 아직도 그 마음속에 독사가 도사리고 앉아가지고 있다면 행복입니까? 이건 여지없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이놈의 독사가 도사리고 앉아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하다가 그냥 의장하다가 독사가 나오고 노예를 하면서도 의장하고 독사가 나오고 독사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주먹을 휘둘러 똥물도 낀죠. 이런 지금 독사가 마음속에 꼬아리를 틀고 앉아있으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부끄럽게도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고 법정에 서고 이 꼴이 뭡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할 짓입니까 이게? 독사가 꼬아리 틀고 앉아있는 한 그 누구도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설교 그만두세요. 신앙생활 금식하게 들어가세요. 독사가 나오기까지 금식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구조된 후에 알게 된 지식이라 이 말이야. 구조된 멜리드의 샘에 올라가 보니 구조된 후에 알게 된 지식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7장에서 설교한 그 다음날 구원받은 지식,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비가 내리는가 하면 그저 추워질 때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독사의 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평신도도 권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교사도 어른도 아이들도 독사의 힘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마음속에서 왜 빠져나가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불이 뜨겁지가 않았기 때문에, 뜨겁지가 않아서 그래요. 불이 미지근하면 독사가 그대로 꼬아리 들어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샘철게 받으면 독사가 그대로 꼬아리 들어 앉아 있습니다. 불이 뜨겁다는 말은 불을 받았는데,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조개는 입을 쫙 벌리지만 죽은 조개는 입을 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개탕을 먹기 위해서 살아있는 조개를 국솥에 넣어보면 물이 뜨거워지니까 조개가 쫙쫙 벌어짐을 보잖아요. 그러나 조개가 죽었거나 조개가 빈 껍데기만 있는 것, 그거 안 열려요. 입을 안 벌려요. 살아있는 조개, 싱싱한 조개는 불을 피우고 국솥에 넣으면 입을 쫙 하고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을 벌린다는 건 뭘 말하는가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잖아요. 그것 가지고 성전세를 해결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교회를 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입을 벌리질 않아요. 입을 악물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 못 지잖아요. 힘을 합쳐서 교회 지어야 되는데, 조개가 죽은 것이나 빈 껍데기는 입을 열질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인들이 입을 열질 않아요. 요즘 세상에는. 돈 얘기하면 다른 교회 가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까요? 기도의 입을, 순종하는 입을, 찬송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을 싫어합니다. 예컨대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죽었다든지 아니면 불이 뜨겁지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령 상태가 죽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지가 않든지 둘 중에 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고 그 생명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입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 열기로 인해서 독사가 기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요? 구조된 후에 지식입니다.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구조되고 나니 알았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의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떻게 돼요? 불이 임하고 재물 하나도 없이 낭금없이 다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갈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5가지를 태우셨다고 했는데,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쌓은 제단에 5가지가 태워졌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 가볼까요? 자, 열왕기상 이렇게 봐서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자,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첫째 번제물이 태워졌어요. 둘째는 나무가 태워졌고요. 셋째는 돌들이 태워져요. 넷째는 흙이 태워졌다.
다섯째는 도랑에 12통에 물이 있는 물을 채워두었는데 그 물까지도 태워졌어요. 할렐루야. 5가지가 불로 태워집니다. 그렇게 태워졌어요. 그렇다면 번제물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뭘 말해주나요? 번제물은 수송아지를 각을 떠서 드린 것인데 고기는 살이 붓습니다. 고기가 붉은 것처럼 사람들의 혈기를 말하는데 이 혈기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쳐 올라가는 것과 같이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감과 같이 이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나무가 하늘 높이 뻗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이요 멸망을 말합니다. 머리가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들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고집을 가리킵니다. 고집을 말합니다. 강팍한 것을 가리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흙을 태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흙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육성을 말합니다. 육성. 여기 좀 본문 말씀을 그대로 좀 보란 얘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성의 근본이 뭐예요? 죄성, 악성, 독성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참 못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도 도랑의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사람의 몸은 85%가 물이라고 그러죠. 물로 구성됐다고 그러죠. 물은 그 사람의 사상, 자기의 선입주견, 자기 주의 사상, 그것을 상징으로 번제물, 나무, 돌들, 흙, 도랑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의 제단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이 없는가? 불이 없어, 불. 불이 내리질 않기 때문에 제물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불로 태워보려고 그랬으나 안 되잖아요. 불이 없는 바알 제단에 들락거려 봐야, 불이 없는 제단에 그 교회를 들락거려 봐야, 목사님의 말씀은 굉장히 학적으로 좋은데 진짜가 없잖아요. 진리가 약하잖아요. 진리는 진데 너무 약해. 말씀에 검이 있는데 검은 처음 문드러졌어. 칼날이 없어. 불이 없는 바알 제단에 들락거려 봐야 바알 신자밖에 더 돼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내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성경의 말씀을 이 하나의 말씀을 성경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뱀, 독사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독사의 힘이 있는데 그게 언제 빠져나가느냐?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울 때에 독사의 힘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이 멜기데라는 섬, 이 멜리데의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하는 말이, 그는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그 섬의 우두머리인 이 푸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아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까 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바울이 안수 기도하니까 열병과 이질이 치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5가지가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사자요 종인 것을 알고 그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미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목회자님, 능력 받읍시다. 코로나19에 지금 신음하는 저들에 가서 가서 능력 가지고서 가서 기도했어요. 다 환자들이 다 치료받고 일어나다기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저도 한때는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차를 끌고 다니면서 고속도로마다 휴게소에서 소변 한번 처리하려면 남들은 다 시원하게 일 처리하고 나가요. 저는 창피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서 있어서 간신히 처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남들 2번, 3번 왔다가 한 번 처리하고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만히 서 있다가 일도 처리 못하고 변기로 들어가요. 앉아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기를 얼마나 미련합니까? 못 깨달아 놓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실천 안 하니까. 그러나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매일같이 병원에서 돌이 3개가 들었다고 해요. 야, 그래서 콩팥에 돌이 그렇게 큰 게 들어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나서 기도로 하나님 새벽 기도마다 주여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 그동안 종이 깨닫지 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를 치료해 주옵소서. 날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화장실 가면은 항상 아랫배에 손을 올리고 오늘도 소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을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거의 한 6개월 했나요? 날마다 감사, 지금도 감사 기도를 해요. 소변을 보나 대변을 보나. 저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도가 통증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뭐가 뻥 소리가 났어요. 이 엄지손가락만한 까만 돌이 까맣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요도를 통해서 탁 쳐져 나오는데 그러고 나더니 그냥 번물 터지듯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해요. 화장실 가든 어떠하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일 처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큰 것도 처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가슴이 좀 아프면 가슴을 대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에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내가 능력 받았으면 그가 코로나19 그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병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가서 전부 목사님들이 전국 병원에 환자들에 가서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부와 행정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교문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또한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진료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의료진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정부의 많은 분들, 수고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